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에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딱 확정하고 자기를 인사를 하고 로마서의 문을 열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인생이다. 이 복음 때문에 말미암는 인생. 우리 인생의 이유와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것조차도 복음.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환경과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정의할 때 그 사람의 스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배경이 그 사람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육신의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것이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종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정체성이었고 그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외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완전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과 삶과 몸, 육신까지도 전부 다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 이것이 바울의 삶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인생,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 복음의 이 DNA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육신의 소욕이 아닌 완전 영적인 사람, 겉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서 복음을 따라가는 복음의 인생,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로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원래는 인사를 하고 또 감사를 표하고 이 기원에 대해서 이 고대 이 편지 서신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전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를 향한 이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이 감사 인사를 첫 번째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다. 복음의 엄청난 영향력이 로마를 강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 제국입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합니다. 이 정도로 모든 경제, 모든 군사,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것이 로마로 탁 통했습니다. 이 당시 우리가 잘 아는 원형 경기장부터 해서 엄청난 것들이 로마에 대해서 있었죠. 제가 좋아하는 이 드라마 중에 하나가 옛날에 스파르타쿠스 이런 게 있거든요. 시리즈가 엄청 재밌어요. 싸우고 막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싸우는 거 보면요, 로마의 그 화려했던 그 전성시대가 탁 나오는데요, 모든 것이 통했습니다. 로마.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려면요, 우리가 미국을 가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왜? 미국에는요, 전 세계 모든 게 다 왔습니다.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최고 강대국이 로마죠. 그러다 보니 로마를 가면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축소판. 모든 것이 로마로 다 통하는 것입니다. 이 실크로드를 통하여 로마까지 쫙 들어왔던 거예요. 아시아의 문화까지도 다 들어왔던 이 엄청난 이 초강대국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모든 것이 통한다. 하나의 통합세계가 로마였는데요. 엄청난 강대국이다 보니까 풍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풍요가 너무 넘쳐나니까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락하게 되죠. 풍요와 동시에 타락의 본산지가 로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결국 마음을 어디에 쏟게 됩니까? 우상에다 쏟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전 세계의 모든 영적 우상을 제조하는 수출국이 로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요, 화려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우상이 다 들어와 있었던 것이 로마입니다. 이런 로마, 나중에 폼페이 화산이 폭발해서 로마가 잿더미로 돼버리죠. 결국 무너지고 시대의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멸망받을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분되는 이 삶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신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그룹들이 있다더라. 사치와 사교와 이런 모든 클럽이 이 로마 사회를 점조직처럼 쫙 이끌고 있었는데요. 이상한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클럽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보니까요, 우리하고 사는 게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환경 부여하지도 않아요. 이 당시에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핍박이 그대로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로마와 로마 주에 있는 모든 나라에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는 로마계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해요? 이 복음의 영향력,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을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의 사역을 3주 했던 바울,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야와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다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로마 교회, 어마어마한 이 강대국 로마 복음으로 이 현장을 정복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삶의 충격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복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또 복음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무엇입니까? 삶이에요. 결국 뭔가 구별되는 삶, 뭔가 우리와 다른 삶, 이것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더라. 그 사람들 그룹 자체가 명사가 될 정도로 이 로마 교회, 이 로마 현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로마를 강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복음이 이 현장을 강타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로마를 뒤바꿨던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엄청난 강남 땅, 이 송파지요. 저는 저기 123층이라고 원래 얘기를 하잖아요. 짓고 있지만 제2 롯데월드를 보면 저 위에 올라가면 어떤 생각이 들까?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건물 아닙니까? 이 총괄 회장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 그 둘째 아들이 이 수익이나 이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 쌍둥이 빌딩 형태로 짓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격도 이 총괄 회장은요, 아니다.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나라죠. 제일 높은 걸 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에 탁 올라가가지고 밑을 쳐다본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청와대도 부럽지가 않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엄청난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롯데라는 이름으로 다 정복해버리죠. 잠실 이러면요, 전부 다 따라서 붙어오는 수식어가 롯데입니다.
그렇죠. 잠실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롯데 전부 다 타원 아닙니까? 이것이요, 현장에 보면 엄청난 이 송파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거대한 우상이거든요. 건축물이거든요. 강남은 어떻습니까? 더하죠, 사실은. 근데 로마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송파가 위대하게 보이고 강남에 위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위대한 복음을 저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 소유하고 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복음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정도의 축복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죠. 그래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이렇게. 사실 바울은요,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이 엄청난 이 로마, 이 강대국,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로마를 향한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슴에 담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요, 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단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로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생기고 그를 위하여 근황이 궁금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요, 복음의 불모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한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 원수를 두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 이 조선 땅을 위하여 기도했던 젊은 청년, 그 선교사들이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들에게 이식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그 민족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 현장을 생명을 걸고 사대를 거쳐서 살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북한, 중동, 이 핍박받고 있는 이런 현장,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기도하게 되는 이 축복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지 못했지만 이런 기도 속에 영혼과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로마 교회를 향한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로마에 가는 그 방문의 목적을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자, 로마 방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어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 믿음을 견고하기 원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써 본인이 받고 본인이 체험했던 이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가 없다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가 있다면 나눠줄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포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팀사에 갈 수 있고 포럼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없는 거 가지고 억지로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은혜, 이게 있으면요 포럼이 풍성해지고 사람을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요, 영적 성장에 대한 영적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한 이 영적 성장에 영적 갈망이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로마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우상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영적 흐름, 이 사실을 바울은 정확히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지를 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향한 영적 갈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믿음을 견고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좀 튼튼하게, 좀 아프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든지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세상 가운데 좀 성공하는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바울이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엄청난 영적 흐름이 흐르고 있는 우상 흐름 가운데 있는 이 로마를 보면서 영적 성장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적 흐름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영적 갈망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면서 믿음을 견고케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복음이면 끝났다,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것은 진짜 전도자요, 부모의 중심과 자세가 아닙니다. 이 스승의 마음 어떻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요, 정말 그 영혼이 영적 성장을 위하여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다면 위로할 수 없잖아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 돌아보지 못하면 위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나를 초월하지 못하면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늘 내가 위로받기 원하고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뛰어넘어서 나를 초월해서 영혼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요, 피차 아니함, 무엇을 얘기합니까? 연합하게 만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최고 전략은요, 패당을 만들고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사단은 계속 분리시키게 만듭니다. 로마서의 나중에 하반부에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런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사단이 로마 교회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본산지, 이게 무너질 판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이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패당, 분리시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통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아니함으로 연합하도록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합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걸 원해요. 우리 가는 현장마다요, 분리된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가면 하나 되는 사람도 분리가 돼.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왠지 끝나고 나면 막 기분이 안 좋아져.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가고 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이러면 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람이다, 화평의 사람이다. 원수된 사람이 서로가 막 하나가 되어지고 막 부둥켜 안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위로가 되어져서 떠나기 싫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을 벌써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13절에 얘기합니다. 하반부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 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로마를 방문하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강대국 관광하기 위하여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성공하기 위하여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뭔가 이 성공이 어떻게 했는지 연구하기 위하여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의 유명세를 한번 자랑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고 사회를 한다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간증한다 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현장 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도 실제는 내 유익을 위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도 가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환상 가운데 주님 꿈에서 나타나셔서 로마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의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왜? 로마라는 현장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이 아니었고 성공이 아니었고 유명세 자랑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천명 때문에. 로마 복음화를 하려면 많은 열매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로마 복음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로마에 엄청난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 이 재앙을 막을 로마서 16장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4명의 로마서 16장의 일꾼이 싹 남죠. 많은 열매 속에 뽑은 인물들이 쫙 나옵니다. 이걸 위하여 사도 바울은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어떤 중심과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바울의 빚진 자 정신과 복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빚진 자의 정신 그리고 복음의 대상 14, 15절을 말하는데요.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다 내가 무슨 자라고 합니까?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빚진 자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빚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빚진 게 없는데요? 나는 어려운 사람인데요? 나는 전혀 사람들 빚진 게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사람이다. 무엇을 받습니까? 과거 자신에 대한 영적인 진단이 정확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은혜가 체험됐습니다. 이 구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다메섹의 경험이 자기에게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은혜가 막 체험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주님께서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구나. 빚진 자의 영적인 과거 그리고 이 구원의 절대적인 은혜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 무엇이 생깁니까? 이 빚진 자는요 영적인 부담이 있거든요. 자신을 복음의 종으로 볼모로 내어줍니다. 이 부담, 복음에 빚진 사람, 여러분들 빚진 사가 되어봤습니까? 빚지면요 엄청 부담됩니다. 막 이게 뭐 잠이 안 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날짜가 지나면 계속 이게 막 시달립니다. 이게 빚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파산돼야 될 거 아닙니까? 파산되면 내가 결국 종이 되는 거예요. 볼모로 잡혀가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빚진 자가 됐어요. 인간의 힘으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스스로 복음의 종이 되겠다. 내 인생 복음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 영적 사실을 정확히 알았겠다. 그래서 자기를 육신을 내어주고 늘 마음에 이러한 눌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눌림. 그러면서 복음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복음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믿음의 소문이 막 나오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15절 다시 한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황당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복음 아는데요. 복음 알고 복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 오지 마세요. 배척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의 대상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로마 교회 겉은 화려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과 어떤 환난 가운데 그들이 겪어야 될 것들을 다 간파했습니다. 복음, 이것이 익숙하고요, 익숙해질수록 이 복음은 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이미 힘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익숙해질 때입니다. 갈급함이 사라지고 늘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타성에 적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 가져라 착각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착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예배 생활이 늦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기도와 영적 생활이 무뎌지는 것이죠. 기도 소리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목소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이 마음 없어집니다. 그 익숙해져 버리는 이 로마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형식과 타성에 적게 되고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와 매너리즘 가운데 빠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지금 복음을 잃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무기력 가운데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육신의 그 세상의 시스템에 종로를 떼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빚진 자의 정신과 이 바울의 복음 대상이 어디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통해서 복음, 그로 말미암는 인생이라는 제목 지난주에 나눴다면, 오늘은 복음, 빚진 자의 정신.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요, 복음, 거기에 빚진 자의 이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빚을 청산해야 되지만 청산하지 못해 자신의 몸을 종으로 들어야 하는 빚진 자의 심정,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종된, 청산하고 싶은 청산할 수 없어서 스스로 종된 빚진 자의 그 심정. 복음의 빚진 자, 스스로 종된 자가 곧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빚진 자, 이 스스로 이 종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훑어본다면, 첫 번째, 이 복음의 열매, 이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현장을 장악한 사람이 복음의 빚진 사람.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 빚져서 이 복음의 볼모가 되어서 복음을 원했던 이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열매가 있었던 사람.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저들에게 전달할 말이 있었던, 복음의 증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현장을 장악했던 사람. 로마 교회가 어떻습니까? 로마를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의 빚진 자 이 스스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현장을 마음에 담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가슴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동 저열방의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가슴에 담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저 친구도, 저 사람도, 저 공동체, 우리 한 가족들도 같이 응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나 같은 게 이런 수혜를 받아서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있습니까? 내가 더 큰 빚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빚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 사랑으로 현장을 마음에 담았던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빚진 자로 상대방을 전도자로 영적 성장케 하는 일에 집중과 올인하는 사람. 그것은 빚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을요, 전도자로 영적 성장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올인하는 사람. 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누기를 원하고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원하고 영적 성장이 되도록 그 일에 내가 내 빚을 갚고 싶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전도자로 이렇게 세우는 이 복음에 빚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빚진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 빚이 없는데요? 이러면요, 무기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 현장을 가슴에 담고 종일종일 기도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영적 성장케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현장을 복음으로 가지고 다 정복해 나가는 일에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복음의 빚진 자, 이 정신 그렇습니다. 이 복음 빚진 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